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레위기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번제 규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레위기서의 히브리 명이 와이크라입니다. 이 와이크라라는 뜻은요, 와는요 몸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예요. 이크라는 부르시다라는 뜻이죠. 오늘 해막문에서 모세를 불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어져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성막을 덮는 과정에,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후편이 바로 레위기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사용법과 또한 성막 안에서 해야 할 제반 규례들을 모세에게 지시하는 것이죠. 이 해막,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인간들 사이에 최초로 함께 거주하셨고요, 또 지인된 인간을 만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성막, 해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이 번제단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막에서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문턱인 이 성막의 이 입구인 동문을 넘으면요,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들의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놋제단이 거기에 있죠. 그 놋제단은요, 제물의 피와 기름이 뒤범벅되어 있는 참으로 볼품없는 이 번제단이요, 성막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흘려진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개인의 죄나 제사장들이 짓는 죄, 또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속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물이 바로 번제단이죠. 그러므로 번제단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여 주는데 번제단처럼 정확한 모델은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은요, 각종 제사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성막과 관련된 각종 율법들을 주시는 목적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이 상징적 초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레위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극적인 동시에 이 집중적인 만남의 장인 제사와 관련된 규례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 각종 제사 규례는요, 이 1장 1절에서부터 6장 7절에 걸쳐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으로 그 기본 규례가 주어진 다음에 다시 6장 8절에서부터 7장 38절까지는요, 각 제사 시 이 제사장의 임무 및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는 보충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6장 7절의 경우에 여러분 자원제인, 이 자원제가 뭐냐면 각자 여러분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자기가 원해서. 이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가 여러분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각 제물별로 그 제사 규례가 제시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의무제가 있어요. 이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일 7월 12일 욤키푸데이에는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뚜껑에 피를 뿌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의무제로 돼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꼭 드려야 하는 이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가 원칙적으로 이 제사자들의 각 신분별로 그에 해당하는 제물 및 절차에 해당하는 규례가 수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드리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로는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 입력해 주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는 사실이요. 이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로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향기 없는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무릇 제사라는 것은 이 제사자가 제물을 마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 시간인데요. 따라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정적인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에만 전념하는 신성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의 기본 목적을 가진 제사법을 이처럼 제정 수여하신 사실도 이 제사를 통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만남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일어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신약시대에 나아갈 때는요, 더 이상 구약의 이 제사처럼 이 양이나 또 염소나 소나 이런 생축을 끌고 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제 제물은 제하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과 간구와 소원 등의 기본 요소를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약의 예배로 승화되어 여전히 하나님과 만남에 전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했던 이 번제단에서 드려졌던 구약의 제사는요, 피 없이는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철저하고도 두려운 피의 제사는요, 결국 한결같이 죄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창조의 본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지고 피 흘려야 한다는 엄숙한 속죄, 어토먼트의 이 원리를 강렬하게 형상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약 제사법은 5대 제사 각각 그에 따라 기본적인 목적과 의의 차이는 있으나요, 근본적으로 모두 다 속죄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각종 제사에 담겨있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한 속죄 원리와 그 속죄 행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구원의 원리와 그 속죄 사역, 즉 우리의 구속을 위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 본래의 축복된 관계 회복을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막의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깨닫는 영적인 교훈은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속죄 원리에 근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구약의 제사 형식은요, 이제 그 제사 규례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폐지된 신약 시대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성립을 가능케 하는 원리와 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 그 바른 자세의 온영을 영원한 상징적 진리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번제는 다른 제사가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이나 제물을 드리는 헌지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요,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서 바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번제는요, 그것을 드리는 자의 전적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번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때 단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한편 번제의 제물로는 숫소, 양, 염소, 그리고 여러분 새, 이제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제물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 이 죄인이잖아요. 이 헌제자의 경제적 형편을 배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에 여러분 반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이 자원제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형편이 좋은 사람, 부자는 소를, 송아지를, 또 중간인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정말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비둘기, 방구 2마리.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례 예식을 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보여주는 게 비둘기, 방구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 속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최하층 빈민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정이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번제의 규례는요,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눠봅니다. 이 번제가요, 레위기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대 제사법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제사 형태로서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영어로는 번트 오퍼링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올라가다, 이 올라간다는 뜻. 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해요. 올라. 그러니까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이 제물을 다 태우는 거죠.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 그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생축, 가축들은요, 흠없는 생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번자가요, 구울 번, 굽다 사르다라는 뜻이고요. 이 제자가요, 제사제, 제사를 지낸다, 사람과 신이 서로 접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는 희생예물 전부가 불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번제라는 표현은요, 번제의 여러 속성 중에서 불로 완전히 태워진다는 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태워진 후에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 첫째는요, 이제 죄 지은 자가 여러분 자기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그 자기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가지고 여러분 해막으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장 귀한 생축을 갖고 가야 돼요. 뭐 사서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이제 먼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해서 자기 죄를 죄 없는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켜요. 넘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제일 먼저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긴 다음에 다 이제 팔, 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각을 뜨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는 어떻습니까? 다 기름, 내장, 정강이를 다 꺼내서 물로 깨끗이 씻고 거기서 그 생축 나오는 피는요, 이 대접에 대야에 받아가지고 그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줘야 돼요. 왜냐, 번제단에 네 뿔에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라야 되고 또 한 면에다가 그걸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를 전가시킬 때 정말 죄 없는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게 기른 1년 된 흠없는 수컷 송아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잡아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그는요,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엄청 깨닫겠죠. 여러분들 오늘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소중하게 기른 소나 염소나 양을 끌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번제단 해막문 북편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를 그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서 씻고 피를 받아다가 각을 다 뜬 다음에 먼저 뭐 합니까? 제사장은 그 제사를 이제 집행할 제사장이
생축을 딱 끌고 오면, 가죽을 끌고 오면 이게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돼요. 유대 고대 문헌에 그게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제사자가, 헌제자가 가지고 온 예물이 흠이 있는지, 눈이 하나 멀었든지, 다리가 쩔뚝이라든지, 여러분 이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났든지 이런 건 다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이 짐승이 흠이 없고 점 없는지를 살펴봐가지고 오케이, 그래야 이제 잡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각을 뜬다, 그리고 내 팔과 다리를 절단하고 내장과 정강이를 다 꺼내서 완전히 불로 태워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 각을 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 품은 마음, 이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 팔 다리를 절단한다는 것은 거룩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꺼낸다는 것은 철저히 얘기하고 자기 자아를 죽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번제 제물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걸 다 살핀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다 불에다 태우는 거죠. 오늘 이 번제 제물을 보니까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소의 번제를 드릴 경우, 가장 자세하게 소의 번제를 드릴 경우가 여러분 3절부터 9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죠. 여기서 누구든지를 사용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제 드리려거든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들들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여러분 이 제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자에겐 남자 여자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또 나이가 많든지 빈부귀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복음은 우리에게 다 기쁜 소식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오라 했다는데, 예물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고르반인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 바치다,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이 카랍 동사의 여러분 이 명사로서 예물이란 뜻인데요. 예물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가지고 가서 바치는 제물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 이 헌금 속에는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바치는 인간을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코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예물을 드리는 대상이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지니라 그랬죠. 자,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대상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하러 나온 목적도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러 나가야 한다는 그 여러분 중심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하는,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예물은 받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물, 헌금을 드리라고 얘기하시냐? 그것은 당신을 섬기는 표시로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축 중에서 그랬죠. 이 가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마인데요. 이 베마는요, 생축, 육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몸집이 큰 네 발을 가진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 염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 민족들의 여러분, 이 목축업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이 목축업에서 고대 근동사에서 가축은요, 가장 유대 민족에게 중요한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이 가축을 드리라는 것은 이 피가 생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리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라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축은 생계를 이어가는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예물이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본적인 번제 예물은요, 마구잡이로 잡아온 짐승이 아니라 자신이 정성껏 1년 동안 자기 집에서 먹이고 키운, 그리하여 흠도 없고 점없는 그 생축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하 24장 24절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번제를 드릴 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다 하죠. 여러분, 그래 나곤의 타작마당을 여러분 그냥 준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값을 치른 다음에 그것이 곧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더 나아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그곳이 바로 여러분 갈보리 언덕이 그 나곤의 타작마당. 전에는 여러분 그곳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곳이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의 대가로 얻은 귀중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불로소득을 좋아하는데요. 부동산 투기나 또 여러분 주식을 통해서 또 여러분 로또 복권 같은 거 일확천금을 노리잖아요. 그런 여러분 자신의 땀이 들어가지 않는 예물을 아무리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함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생축의 피를 원하시는데요. 이 희생의 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인류의 제사장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가 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피를 흘리시고 거기에 가죽옷을 지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피 흘림이 없이 죄가 여러분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결국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을 예표했던 것이 바로 그 여러분 가죽 옷의 그 표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이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오직 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제사함을 얻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지금 신약에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자들,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제사함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이 피가 어떤 피냐면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보혈, 바로 그 피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짐승의 피와 달리 단 한 번의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피였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는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함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에 184장 그 찬송을 제가 수만 번은 부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다. 오늘 이제 첫째 세부 조항사항이 나오는데, 예물과 관련돼서 소의 번제에 관한 것이 3절에서부터 9절에, 염소와 양의 번제에 관한 것이 10절에서부터 13절에, 마지막 새 번제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는 이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완전히 제물로 드리셨던 것을 반영하는데, 이 번제의 제물로 바쳐진 숫소가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애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다 여러분 받으셨으며,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그 온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들으셨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하여 드릴 수 없었던 이 불완전한 제사였던 번제를요,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전 제사로 승화시킨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 희생과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수컷이 흠이 없어야 된다 했어요. 이 흠 없는 제물은요, 그 제물을 흠양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과 일치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신약시대에 흠없고 죄 없으신 몸으로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사도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표현했고요, 이 흠없다라는 뜻이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타밈이에요. 타밈이 결점이 없다, 흠이 없다, 온전하다는 뜻인데요, 이 타밈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를 아모모스를 사용해서 바울사도가 신자의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번제 정신을 승화시킨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1절의 바울사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외형적인 예물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일상생활 역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사를 자신을 살피면서 이 악한 세대, 이 불의한 세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정말 자신이 1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여러분 애쓰고 기른 이 생축을 가지고 왔는데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막 외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외치는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냐,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이 타락하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 가축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다 팔아서 자기 재산 소유를 하려고 그건 안 가져오고, 여러분 그냥 제일 가치 없는 눈 멀고 하나 다리 절고 병들고
좀 이상한 돌연변이 여러분 그런 생축, 그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온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은요, 다 또 돈을 받고 또 눈을 감아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분해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선지자의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의 타락한 이 제사를 이제 여러분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는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물을 드린 자가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뿐만 아니라 그 예물 드리는 예배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이제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요, 최상의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당한 방법과 노력으로 모은 재물을 헌금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요, 이 흠이 없이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당신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해 그것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분으로 섬기고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는 자신의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물질을 바칠 때도 자신이 쓸 것을 먼저 다 떼고 남은 것 중에서 찌끄러기를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노는 데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을 바치려 하지 않는 오늘날 세속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이나 가정의 일을 위해서는 땀 흘리기를 힘들어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수고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이 잘못된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불의한 방법으로 마련한 재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덜 입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것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흠이 없이 정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당한 방법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불의한 방법과 노력으로 얻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중히 여기시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머리에 그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는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통하여 그 제물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 자신과 연합된 안수받은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 자신의 죄를 속함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 제물 드리는 자는 자기 대신 처참히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속죄 은총을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린 자가 예배에 대해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즉 제사장이 아닌 예물을 드리러 온 예배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러한 행동은 제사장만이 예배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러 온 그 사람도 함께 예배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번제물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지신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예배에 와서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로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또 예수님을 일찍 섬겼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만큼 전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또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세상에 나가서 이 돈 버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가지고요 4년 동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 심장이 뛰었어요. 잠을 못 잤다니까요. 매일같이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헌금을 여러분 성경책에 넣어두었다가 그걸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4시에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시부터 원래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3시 반에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4시에 오시면서 자매는 잠이 안 와요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잠을 못 자겠어요. 저는 막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 세상 남자를 향해서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심장이 뛰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우리 미스김은 다 좋은데 예수한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그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일터의 직장의 선교사라는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요 굉장히 영적인 분이셨어요. 그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훈련 받으실 텐데 제가요 그 복음을 전하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요 오늘 제가 전한 누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그 말을 정확하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막 그때는 이제 전철 딱 타잖아요. 그럼 다 보여요. 저 사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나겠네, 자살하겠네.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기 때문에 행복으로 초대 이렇게 많이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의도 공원에서 하루 종일 오후에 또 복음 전하고 그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걸 들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 동네 거기 집집마다 다 그 축구 전도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나씩 메고 왔거든요 가방에. 근데 전철 딱 탔는데 저 사람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죽을 사람이네 자살할 사람이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가가지고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정말 체험했다면요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가 되어 주잖아요. 오늘 여기서 4절에 속죄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연락되는 것이 번제의 목적 중에 이 하나인데 속죄가 된다는 뜻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 속죄가 되다는 뜻은 첫째는요 히브리어 네카페르의 원형 카파르의 뜻이 쓰였어요. 무엇을 덮다 가리우다라는 뜻인데요. 이 덮다라는 의미를 적용해 볼 때 속죄의 의미는요 죄를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인간 스스로 마련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덮개를 마련하셔서 인간의 죄악을 덮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속죄가 된다는 것은요 덮개가 된다는 의미고 바로 이는 번제물이 예비자의 죄를 덮을 덮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속죄란 죄를 완전히 덮어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여러분 이 속죄가 되다는 이 네카페르가 대속물이라는 랜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코페르에서 나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예물의 예배자가 받을 죄값을 대신 속량해주는 대속물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요 모두 구약의 제물이 예표하는 바이며 완전한 제물이 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덮어주기 위해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네카페르 대속물이 지닌 모든 의미를 성취하신 하나님 백성을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번째는 분명히 이 속죄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번제에도 이 속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냐면요. 이 번제에서 속죄는요.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그 결단하는 자세예요. 번제의 속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만족스러운 헌신을 하겠다라는 이 예배자의 그 결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이 마음이 와야 돼요. 내 일생을 정말 예수님께 이 번제로 올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서 다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엉터리들. 왜? 오랜 시간이 가도 예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냐고. 또 뭐 신자 또 뭐 제자로 나눠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바로 제자가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나의 그 목숨까지도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정말 이 구속의 은총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내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수십 년 동안 종교인으로 있어요. 종교인. 구원 받은 적도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난 적도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종교인으로 남아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봤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물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는 잡을 것이다 라는 뜻이 웨사하트인데요. 이 잡다라는 뜻이 이 사하트입니다. 사하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하트란 뜻은 무엇이냐? 식용이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짐승을 잡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만 사용됐던 것이 이 여러분 사하트라는 이 단어인데요. 제물로 바쳐진 이 소와 양이나 염소를 다루는 규례에서 제사장과 예물을 드린 자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죠. 3절에서 9절에 보면 제물이 소일 경우에 예배자는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죽여야 돼요. 스스로 정가시켜갖고 5절에 보면. 그리고 6절에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죠. 또한 제사장은 예배자가 예물로 가져온 짐승의 피를 취하여 단 사면, 여기서 단은요 여러분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각등 고기를 단 사면에 피워진 불 위에 벌려놓는 일을 해야 돼요. 이는 양이나 염소가 제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제사장과 예배자 사이의 역할을 분담은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번제단 네 뿔에 바른 다음 그걸 피를 쏟게 했어요. 구약에서의 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고 있어요. 레위 17장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피를 끼얹는다는 것은 바로 제물의 생명이 여호와께 쏟아 부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피뿌림은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그런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하라는 거죠. 각을 뜨라는 것은 조각조각 다 자르라는 잘라 부위별로.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친정 아버님께서 일을 시키시려고 땀 많이 흘리잖아요. 3,000평이나 되는 콩밭 고추밭을 방학 내내 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우리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가 기른 개를 잡아요. 개 잡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개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다 불에 털 꼬실려가지고 이 쫙 가슴을 가르고 식칼을 착착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배를 쫙 갈려. 그 내장을 다 꺼낸 거 다 봤어요. 그리고 각을 다 뜨더라고. 다리 자르고 막 다 하잖아요. 목 자르고. 개 잡는 거 어릴 때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이 딱 보니까 이 번제물도 바로 각을 뜨라 하니까 다 조각조각 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도 쉽지 않지만요. 우리의 삶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동시에
매일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각을 뜬다는 것이.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넘어졌다 엎어졌다 영적 디프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훈련 받은 사람은요 일정합니다. 막 높이 올라갔다가 그냥 땅으로 꺼졌다 그런 감정 기복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그냥 여러분 그냥 평행선을 쫙 가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여러 각도로 우리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뭐 기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줘갖고 기쁠 때나 또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 슬플 때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의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크리스찬들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번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일기예보같이 맑았다 더웠다 비가 오네 눈이 오네 하면서 계속 막 요동친다. 여러분들이 그 신실한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요. 절대 좋은 여러분 형편과 처지에서 훈련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냐. 여러분 코끝에서 숨이 헐떡헐떡할 때까지 훈련받은 사람은요. 목숨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 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아직도 막 요동하고 있다. 전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 육신적인 겉사람을 이 육신적인 가죽 곧 겉사람 옛사람 자기중심주의를 완전히 못 박아버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아라 그랬어요. 이 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번제단에 내려주신 불이죠. 제사장들이 이 불씨를 절대 꺼뜨리면 안 된다고 제가 성막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불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 10장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번제에 있어서 흠이 없는 이 수컷으로만 드려야 하는 예물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태우는 불 역시도 너무나 중요했다. 불. 이 단위에 지펴지는 불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번제가 여호와께 주신 불로 타올랐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과 같은 인간적인 열정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헌신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건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열정, 자기의 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은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기름까지도 다 태워야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 번제 제물은 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은 뜬각과 머리와 함께 단 위에 마구잡이로 흩어져 놓이는 게 아니에요. 질서정연하게 각든 그 조각조각의 제물과 함께 놓여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요. 예배자에게는 예배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는요. 바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예배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거죠.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씻으라는 거죠. 그것도 다 태우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내장과 정강이는 뭐냐? 사람에게 이것이 쓰일 때는 마음속의 생각이나 감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할 때는 이유는 내장에 붙어있는 변이나 다리에 여러분 묻은 흙이 제단을 더럽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보면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은 구약의 제물의 내장을 물로써 깨끗이 씻는 것처럼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중심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정강의 흙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묻어오는 온갖 죄악들, 이 세속적인 것들을 성령의 여러분으로 씻어 정결케 한 후 깨끗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정결한 자의 헌신과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전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려라 그랬죠. 자, 번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딱 하나만 취해요. 가죽입니다. 가죽. 그 번제 물에 가죽을 이제 제사장이 다 이제 그걸 갖고 희생 짐승의 모든 부위는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는데요. 제사 드리는 방법은요, 하나는 화제. 번제, 소제, 이런 것들, 화목제, 다 화제로 드려요, 화제. 화제는 뭡니까? 불로서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는. 또 하나는 요제가 있어요, 요제. 요제는 뭐합니까?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양옆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또 하나는 거제가 있어요. 이 밑에서, 짐승의 다리나, 우양의 뒷다리나, 가슴을 이 제사장이, 여러분 이 밑에서 들어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거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전제. 바울사도가 말하는 관제로 드리다라는 거잖아요. 그 뭐냐, 독주나 포도주를 그 희생제물에 같이 부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대단한 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가장 크게 썼던 바울사도는요, 일평생을 여러분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먼, 그리고 여러분 3일 금식한 다음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네로 황제에게 의해서 로마 차이탄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여러분 인생을 전제로 드려봐요. 전제로. 얼마나 이 멋진 표현입니까? 이 여러분들 이렇게 다 돼야 한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 이 각오를 이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가 상징하는 올바른 헌신과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며 긍휼을 베풀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두 번째 보니까 그 종류 가운데 양염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가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죠. 자, 그것들도 똑같아요. 양의 피를 내어 죽게 하고 내장을 꺼내서 버리며 또 몸은 이 토막을 내어서 번제단에 올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똥을 다 버린 다음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똑같이 소의 번제와 같이 번제단에서 그 여러분 번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와 함께 다른 것은요, 14절 17절에 보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번제 예물을 드릴 경우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예물 드릴 경우에 이 번제 예물을 찾는데 어렵지 않도록 이 집에서 기르는 여러분 집비둘기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볼 때에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절대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 규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크고 값 나가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을지라도 거기에 드리는 자의 정성과 헌신이 있다면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려야 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과부의 2렙돈을 얘기하시며 칭찬하죠. 부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여러분 계속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가 폐지지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보니까 늘 연보개가 헌금통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 바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부자들이 갖다 헌금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예수님 이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제자들을 교훈하시려고 어떤 정말 초라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 저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가장 큰 헌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 생활비 전체, 자기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생활비 전체를, 전 재산을 갖다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엄청난 금액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일부분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거긴 정성도 없고 헌신도 없는 것을, 그 중심을 예수님이 다 본다는 겁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작게 드리든 큰 예물을 드리든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지만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함께 올라가야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이제 드리라고 했는데 팔레스틴 땅에는 7종류의 여러분 비둘기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팔레스틴을 떠났다가 이듬해 사흘경에 다시 돌아오는 철새인 거북비둘기를 오늘 지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거북비둘기, 그러니까 반면 집비둘기는 요나예요. 요나. 이 요나가 뭐냐?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용할 때 잘 썼던 표현이에요. 아가서 2장 14절에 너는 나의 어여쁜 비둘기 같다 했어요. 이 집비둘기, 집에서 기르는 이 요나는요, 노아가 홍수 때 자 40일이 지나니까 이제 물이 감해졌나 보려고 처음에 까마귀를 휙 날려버렸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 아직 그 시체나 또 먹을 것 부정한 것들이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까마귀 원래 죽은 거 더러운 거 먹잖아요. 그래서 한참 또 지났다 까마귀 돌아오지 않으니까 비둘기를 휙 내보냈더니 그때 그 비둘기가 요나거든요. 그걸 보냈더니 그것이 감람잎을 딱 물고 오잖아요. 아, 벌써 물이 다 재해지고 새싹이 또 나무가 다 자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 그 이 요나 집비둘기가 이 산비둘기보다는 몸집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사계절 모두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이 비둘기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15절 16절에 보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다 했고,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예물 예식을, 이 제사를 주관하는 이 하코엔, 코엔이 뭐냐?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로. 혼자 이것을 진행합니다. 새 예물일 때는. 왜냐하면 이 예물이 너무 작잖아요. 제사장들은 비둘기를 죽일 때 머리를 비틀어 끊었습니다. 새 머리를 끊어 불에 태운 후에 목이 없는 새 몸통을 번제단의 단의 벽 위에다 대고 손으로 꽉 눌러가지고 피를 짜내요. 그 피가 단을 타고 흐르게 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비둘기는 모래주머니 먹통이 있어요. 전에는요, 시골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이게 농약을 이제 그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눈 쌓인 곳에다가 이 벼의 씨에다가 농약을 다 하고 뿌려놓잖아요. 그럼 비둘기하고 새들이 먹고 죽어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비둘기 딱 가슴을 열면 거기 먹통이 있어요. 모래 주머니가 있어요. 먹이 주머니. 거기 더러운 거 잔뜩인데 그걸 딱 띄어가지고, 소고기 같은 거 못 먹잖아요, 시골에서는. 맨날 어릴 때 보면 소 기름, 엄마가 오일장 갖고 기름 막 이렇게 덕지덕지 한 거 가지고 거기다 묵국 넣고 끓여 먹어도 얼마나 맛있다고 그걸 먹었는데, 그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비둘기 죽어 있는 거, 농약 먹고 벼씨 먹고 죽어 있는 거 갖다가 그거 손질해가지고 그거 국 끓여 먹고 했거든요. 꽁도 그렇게 하고. 그 제가 잘 압니다. 먹이 주머니는 사람의 배설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다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는 단순히 예물 드리는 데 그치지 말고 예물 드리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것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 이 새의 번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비우는 것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자들로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다 태운 다음에 기름이 끈끈하게 섞여 있는 재가 나올까 합니다. 재. 절대로 재는요, 다 모아요, 모아. 제사장들이 모았다가 집 밖으로 그것을 옮기는 겁니다. 바람을 타고 그것이 막 나돌면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지막 재가 버려진 장소는요, 모든 희생제물이 예표하는 바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시체를 또 그 시체가 모셔진 무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거냐, 제사장이 이 새 본제물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 새를 완전히 다 반으로 잘라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 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라, 완전히 절반을 반으로 나눠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새를 더 잘 태우기 위해서 새의 몸통을 벌려놓기 위해서 제사장이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새를 둘로 갈라지지 않게 찢어 벌려놓는 일은 희생 예물을 다루는 자의 이 제사장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거망동하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는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성령께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성령의 연단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 이 신학교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여러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종이 되려면요, 가장 짧게 받는 연단 받으면요, 완전히 순종하면 10년에 끝나요. 10년. 그게 10이라는 수가 원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일생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를 주의 종으로 택했다 했는데도 계속 빈절대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걷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님의 연단을 받아서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절제를 해야 절제. 이 절대되지 않는 성도의 인간적인과 의욕, 인간적인 열정에 드리는 예배나 사역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신중히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온라인 번제가 보여주는데요. 번제를 위해 드려진 제물은요, 다른 제사를 위해 드려진 제물과 달리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에서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드려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결코 하나님에 드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유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길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인하는, 정말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철인이라는 책을 썼던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수요일 날 간증을 했잖아요. 아버지는 일본 야쿠자 세계에서 거의 톱으로 가는 분이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정말 어머니를 따라서 철야하며, 보니까 여동생이 아미킴 목사님이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두 남매가 하나님 선교사로 정말 번제로 드려서 올리나는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분들은요, 세상에서 명문대를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세상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그 24살, 25살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가서 여러분 공부하고 2007년에 남침내교, 미국 남침내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4개국어를 해요. 여러분, 일본어와 영어와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동생은요, 다니엘 김 선교사보다 더 똑똑해요. 7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는데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 또 박사까지도요, 탑에 탑. 한 번도 여러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여동생은 완전히 천재 수준에 있는 그런 아미킴 선교사님인데 말씀도 기가 막히게 잘 설교학 박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데 얼마나 두 남매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눈물 뿌린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를 갈 수 없잖아요. 이분은 40개 나라 열방을 연간 1년에 16만 킬로를 이동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뭐라냐, 나는 내가 다 철저하게 묵을 이제 호텔 또 그리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지표 오라고 막 전 세계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콜링 왔었잖아요.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근데 그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기가 가는 건 줄 알았대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딱 되니까 다 올스탑이잖아요. 비행기 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뭐라냐,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전 세계 열방 40개국을 다니면서 한 도시나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열흘간 있어 본 적이 없이 너무나 힘들게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돼갖고 2년 동안 이 한국에만 머물고 다른 나라를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크게 들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요즘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요,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일을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낮에 빛이 있을 때 일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일하라면 막 싫잖아요. 야, 하나님 내가 너 좀 쓰겠다 하면요, 막 빈질대고 이것도 싫습니다, 저것도 싫습니다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예수는 믿는데 구별되지 않고 천국 백성 같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저 안목의 이 생의 자랑만 추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약 예수님,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요, 전에 막 전 세계를 다닐 때 오지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길어봐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열방에 다닐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고 봤대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요, 더 놀란 거예요. 근데요, 그 오지의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곳에 가보면요, 예수님 재림이 눈앞에 와 있다고 한결같이 선교사님들이 깨어나서 기도했던 분들이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여러분들 언제 일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평생 60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여러분 정말 다니엘 김 선교사님처럼 10년, 15년, 그 2040년, 그 정도 2050년, 뭐 지구가 여러분 몸살을 앓고 있는데 2050년이면 지구가 여러분 멸망할 거라고 뭐 세계 뭐 과학자들도 추세를 벌이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막 50도씩 올라가서 사람 수천 명, 수백 명 죽어가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일해야 돼요. 지금 일해야 돼요.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처럼 나 자신을 온전히 번제로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꼭 주의 종이 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직장 다닐 때가 그립더라고요. 그거 다 황금오장이야. 야, 내가 주셔야 될 사람들 영혼들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는 거야. 눈만 뜨면 8시 반이면 막 8시면 가버려, 직장을.
누가 오라니까 새벽에 끝나면 아침밥도 안 먹고 달려가가지고 내 선교지에 가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니까 막 서장님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복음지 갖다 놓으니까 아유 한 번 우리 경리 언니가 막 열이 엄청 빠져가지고 너 이리 와 속으로 딱 데리고 가더니 한 번만 너 이 전도지 응? 서장님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다 놓고 다니면 가만히 안 두겠다면서 막 자를 뺨을 때려고 하더라고. 그래 때려라 왜 핍박해라. 예수님 그랬잖아. 의를 위하여 받게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면서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눈 하나 값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경련이 때문에요 제가 점심 때 목요일마다요 직장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점심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왜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직장 선교가 있는데 이 언니가 시계를 재고 내가 지금 12시 50분까지 오라는 거예요. 응? 그 못하게 하려고 직장 선교 못 나게 하려고. 그런데 밥 안 먹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 목요일날.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저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 박해를 다 이겨내게 합니다. 나중에 그 언니가요 다른 직장에 가가지고요 막 저한테요 롯데 백화점에서 만나자 하더라고요. 잠시 왜 이렇게 이 언니가 나한테 만나자 할까 갔더니 막 나한테 옷을 사줘. 근데 이 언니는요 일삼이는 자기 중심주의라요. 내가 그때 나이가요 많잖아요. 여성 숙녀복을 사줘야 하는데 당신 딸 18살짜리 고등학생 여고생인데 너무 뚱뚱해갖고 그 옷이 예쁜데 맞지 않으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안 뚱뚱했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저한테요 청바지에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청바지예요. 거기다 자켓을 막 사주면서 어머 너 너무 예쁘다 막 그래. 나 그거 안 입고 우리 언니 줬어요. 그러더니 너만한 애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언니 꼭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 정말 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우리가 번제로 드려지는 우리 열방 선교회 성도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